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이 우리 생에 한 번은 체험돼야 되겠죠.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실현돼야 되겠죠. 이것을 두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짜들이 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이러면서 막 쫓아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님은 누구? 뭐 이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좁혀니까 처맞고 도망가다가 옷 다 벗고 도망가고 뭐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아, 이거 레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음은 진짜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저 끌고 가서 무슨 이단들을 하는 것처럼 저 사이비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막 겁먹게 만들어가지고 탈교, 탈퇴 이런 거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돼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봐 덜덜 떨면서 못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 붙잡으면 살게 되죠. 이 복음 붙잡으면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지역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현장의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이걸 귀신들이 제일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정말로 확인하면서 내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봤을 때 하면서 막 예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있는 사람인데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실실 쪼개면서 그래가지고 앙 귀신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덤벼들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의 최고 이정표가 되는 두라운드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올 한 해가 되고 그런 여러분의 고등학생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진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되게 발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냐면요, 특히 렘넌트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100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말을 듣습니다. 1000사람을 만나면 1000가지의 말을 듣습니다. 10,000사람을 만나면 10,000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 말 중에는요,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옳은 말도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라. 틀린 말에는 당연히 안 속아야 되겠죠. 근데 맞는 말에 속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올바른 말이고 굉장히 훌륭한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복음하고 안 맞아. 복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도록 만들어. 이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실패시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렘넌트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좌우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좌우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세계 변화는 못 시키거든요. 현장 변화는 못 시켜요. 그냥 현장에 끌려갈 뿐이지.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사람들이 하는 말 참고해야 됩니다. 좋은 말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 속에서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가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에 속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평판이라고 하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한다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왔고 여러분 외모 여러분 보고 막 그 가정 환경 집안 배경 사는 집 넓이 뭐 이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부모님 자가용 가지고 판단합니다. 인싸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빨을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에 우리는 속습니다.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의 흐름에 속습니다.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왜 우리가 불신자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신분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제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 눈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커뮤니티, 특히 급식들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눈팅을 해보면은 아 이게 흐름이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세상 흐름이구나, 불신자 흐름이구나, 지금 청소년들 흐름이구나 이게 보이잖아. 문제는 여기에 렘넌트들 같이 눈빛을 보니까 휩쓸려 가는 것 같아. 그 세상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 세상 분위기가 부러워 보이고 기회만 있으면 그 세상 분위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 버스를 탈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달달해 보이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 유행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마라. 이거 가지고 잘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데요. 실컷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 오는데 왜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라.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 보고 우리는 흥분해가지고 빠져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말, 훌륭한 사람 말, 나쁜 사람 말, 올바른 사람의 말,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의 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말 속지 마라. 우리는 뭘 붙잡는 겁니까?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없어져가는 세상의 것, 변하는 변질되는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왜 응답에도 속지 말고 왜 문제에도 속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있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 다 없어진 것처럼 절망하고 밑바닥으로 완전히 심해로 빠지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 세상 다 얻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다 뒤졌다고 뭐 이러면서 나갈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보고 오늘의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근본 언약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로마입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정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요 목표를 향해서 언약 붙잡고 가는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걸음에 필요한 이정표로 역사하신다. 그 순간과 그 상황에 필요한 이정표로 역사하신다. 그 응답을 두란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지막 사역을 두고 집중했던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몇 사람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럽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물로 씻어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식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로 소유해버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한이 얘기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때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이 붙잡아지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운명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운명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밑바닥으로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불신자 바닥에 깔아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서 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 충만하라고 했잖아. 이걸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 주셨던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받을 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누리는 것이냐? 예수의 생명 가지고 내 운명 바꾸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생명이 내 속에 능력으로 충만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희한하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질 미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가면 미래 보입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면 사람이 보입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면 어지간해서는 사람 보입니다. 이건 사역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락방 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지간하면 사람 만나면 대화 몇 번 해보면은 이 사람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냥 감이 딱 눈치가 온다니까. 저는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몰라요. 사람 봤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절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눈치는 전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 가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반대로 요즘 완전 흑암 덮여 있구나 보입니다. 요즘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있구나 이 렘넌트가 되게 갈등하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눈을 못 마주친다니까. 물어보면 딱 얘기하는데 눈을 못 마주친대. 얘기가 안 돼. 뭔가 포럼을 하는데 포럼은 잘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럼 도사들 아닙니까? 유딩 때부터 포럼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은. 이러니까 무슨 포럼을 하면 선생님이 기뻐하느냐, 무슨 포럼을 하면 목사님과 어른들이 물개 박수를 쳐주느냐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막 그 교묘하고 정교하게 올바른 포럼, 맞는 포럼을 메시지 요약해가지고 쭉 썰을 풉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진짜 사역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거 연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왜냐, 이거 영적인 거거든.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구나, 감사하다 하고 넘어갑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여러분 막 그 상처받고 이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되게 날카롭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되게 냉정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딱 듣고 있다가 딱 어느 막 포럼을 기록하잖아요. 상대방 이제 우리 랩런트가 하는 포럼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펜 딱 놓습니다. 펜 딱 놓고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눈도 감고 이제 막 보지도 않아.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뭐 이런 각도로 있다가 포럼 다 끝나. 그래, 너 거짓말이지. 뭐 이렇다. 분위기 완전 싸해지는 거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종종 했습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 쌉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꼽주기 싫어가지고 안 합니다. 꼽주기 싫어서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다 알아요. 말씀 따라가면 보이거든. 그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미래가 당연히 보여지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요? 살리는 말을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을 줄 수 있는 말을요. 그걸 지금 방언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이 희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은 불신자 보면은 예언 못합니까? 당연히 예언할 수 있지. 무슨 예언입니까?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대로 들어간다? 예언이죠. 완전 예언이지. 그리고 완전 성취되거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방언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입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 메시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거 가지고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을 때가 온다니까요. 성령 여러분을 붙잡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 한계를 전부 넘어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100명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한 130명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에 130군데 이상 넘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는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 이걸 오늘 같이 체험하자고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 소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현장 들어가서 집중 캠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캠프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바울은 회당 들어갑니다. 왜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렘넌트 후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요 회당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6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달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주인으로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 권세 주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 계속 전달됐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일꾼이 나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6달 동안 했습니다. 집중 캠프를 했다는 거죠. 시간표 속에서 집중했는데 얼마나 언제까지 집중했느냐? 반대하는 팀들, 방해하는 팀들, 핍박하는 팀들 나올 때까지. 그게 시간표였어요. 6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죠. 그때가 시간표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서관 플러스 학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그래서 요 서원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포럼하고 이게 가능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자기 재산으로 기부를 해서 그 서원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티라누스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장소가 비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장 살릴 소수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인데, 따로 세워져서 준비된 사람인데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지역 살려야 되겠다. 나는 현장 살려야 되겠다. 나는 우리 학교 살릴 거야. 나는 우리 현장 살릴 거야.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세계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제자 찾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도 제자 12명 세우셨어요. 70인 제자를 세우셨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람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진짜만 모이면 된다, 이 마인드입니다. 진짜 생명건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역사 일어나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컬러예요. 그게 우리 캐릭터예요. 그게 우리 특기거든.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핵심적인 제자들, 핵심적인 일꾼들 일어나는데 어떤 일꾼들이었냐? 다니엘 3장 이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지만 나는 응답 안 받아도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이 제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미션 가지고 생명 걸어버린 사람이 제자. 그때까지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자꾸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을 걸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요. 그게 기도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미션 주고 현장에 내보내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2회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말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한 30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났더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영혼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는, 귀신도 쫓겨나는 치유운동이었습니다. 이 치유운동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현장에 우울증 환자 너무 많거든. 지금 불안장애, 공황장애, 과잉 행동장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혀 집중 못한다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다니까. 멘탈이 그냥 바스락딱 그 정도로 이래가지고 다 깨져있다니까. 유리 멘탈 그 자체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을 환경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NS에서, 인스타에서, 카톡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비밀 톡방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비밀 계정 만들어져가지고 내 뒷담화를 누가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고 있거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대.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방이 좀 뜸해지는 거야. 뭔가 이제 살살 촉이 오는 거죠. 긴장되는 거죠. 어디서 이것들이 나를? 이러면서. 이러니까 사람들 지금 다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전부 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그게 인스타 감성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셀카 고자기도 한데 어디 가서 셀카 잘 못 찍거든. 근데 컨셉 잡고 셀카를 찍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왜 사람들 중에서는 무슨 막 되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은 막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뭐 이러면서 막 그 인스타에 올려놓으신다고. 제가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인스타를 안 해요. 저격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인스타 안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본 게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각인돼 가지고 메시지 할 때 그 사람 디스하게 될까 봐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팠습니다. 청년회 회장 하던 시절에는 SNS 이런 게 계속 돌았어. 왜냐면 현장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야 답을 주고 살릴 수 있고, 문제가 터졌다 이러면은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막아줄 수 있고 이렇게 했거든. 그걸 치유해줘야 되지. 이러니까 특히 제일 청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연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체크. 누가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가? 왜냐?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 이랬을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 좋아, 교회 안에서 연애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연애가 깨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사람과 안 맞아지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되게 막 커버를 계속 쳐주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모든 정보를 다 모았던 거야. 근데 이제 SNS 가지고 혼자서 활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믿을 만한 요원들을 현장에 스파이로 파송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요즘 누구 안 사귀냐? 뭐 이런 거 이제 자꾸 체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상황 있으면 목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 많다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안 합니다. 왜냐? 메시지에 혹시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인스타 감성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의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샵 걸어놓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사진은 누가 찍어줬는데? 라는 거지. 나는 이게 제일 고민이야. 누가 찍어줘?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딘가 저 뭐 달아놓고 삼각대 같은 거 달아놓고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 이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돼.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묵상 속으로 끌고 가면 좋은 거죠. 저는 못하겠어요. 오글거려서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뭐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 거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뭐 설정샷 올리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허영 속에 살아간다니까. 대부분이 무슨 먹스타그램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헬리니의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보는 나 여기에 잡혀가지고 눌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꽉 차 있다고. 여러분 현장에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자해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살아나 있잖아요. 답은 쉽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 변화는 금방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일어납니까? 완전 흐름이 개혁되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점치고 마술하고 굿하고 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우리 돈으로 대충 따져서 한 5억 원치 우상과 우상 섬기는 이 마술하고 점수라는 책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현장의 판도는 바뀌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조용하게,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마침내 이 나라와 세계를 삼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오늘 두란노 운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걸을 해야 다음번에는 또 나오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확실한 미래 캠프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바울이요, 여기에서 받은 엄청난 응답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제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와도 거기에 속지 않고,
응답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의도를 발견해서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에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찾아낸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었고 정확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응답 이후에 바울이 로마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핍박과 어려움, 고난 이후에 오는 일입니다. 고난 이후에 확인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황제 앞에 서도록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환난 속에서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누렸습니다.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오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합니까?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이 두란노 운동과 그 이후의 것을 볼 겁니까? 세 가지 우리가 붙잡자. 우리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적인 목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본질 속에서 여러분에게 세팅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최선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해라, 게으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의 여정 속에서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가 급하잖아. 그러면 뛰면 돼. 시간표가 여유 있잖아. 그럼 걸어가면 돼. 그거예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데 지금 나의 시간표는 여유 있게 기본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유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나한테 너무 시급해. 내가 지금 완전 다른 거 제쳐놓고 뭔가에 올인해야 될 시간표야. 그러면 다 접어놓고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걸 보고 최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아니고요. Do your best 할 때 그 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최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하는 걸 싫어합니다.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신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주시느냐? 이정표를 주실 겁니다. 요 이정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정표가 우리에게 보여서 들어올 겁니다. 요걸 보고 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적의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여정을 중간중간 가고 있으면 이 여정은 여러분에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과 아시아 복음화로, 이것이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이끌어가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근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미래와 세계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언약을 제대로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에게는 참된 시작이 온다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주셨던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나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현장에서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증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서 가게 될 겁니다.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되게 눈빛에 그리고 어깨에 허세가 빠질 겁니다. 과장 빠집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채 했지만 그러나 사실 내 삶에서 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과잉되게 들어있었던 모든 거품들이 다 빠지고 가장 평안하면서 가장 확신 있게 가장 행복하게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세례 받도록 미래를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를 누리게 하시며 최선을 누리게 하시며 최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